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4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하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장이고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부활절 시즌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활절 찬양을 함께 합니다. 1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3페이지고요. 183페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새로 산 구두는 꽉 조이기만 해서 너무 불편했고 또한 오랜만에 맨 넥타이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실내에 있기만은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아이는 인상을 쓰고 입이 불룩 나온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는 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부활절에 왜 교회에 가야 하는 거야?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맨날 똑같은 식으로 끝나는데. 뭐 맞는 말이죠. 부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건 거의 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부활에 관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세례식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절 스토리는 확실히 the same old story, 늘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결말로 끝난다면, 뻔한 결말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무덤에 갇혀버렸다.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활절 이야기가 지난 2000년 넘게 빠짐없이 전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친구와 와인은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 이야기는 좋은 와인이나 좋은 친구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죠. 마치 오래된 책을 다시 읽으면 새로운 관점과 신선한 영감을 얻게 해주는 어떤 마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절 스토리가 우리를 매년 설레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상징과 또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하고 그리고 또한 역설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 palm sunday는 상당히 많은 역설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종려주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이야기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고, 정말 보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스토리가 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알려주는 몇 가지의 특징, 특히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세부적인 사항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후 이른 아침에 혼자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새벽녘부터 여인이 홀로 묘지에 간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신보다 산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여장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우르르 다 도망간 남자 제자들에 비하면 마리아는 정말 배짱 있는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그 무덤에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미 확실하게 죽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머나,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없다. 때로는 예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분이시다. 저는 이것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은 경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감과 우리의 기대감이 엇갈리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에게 너무 뻔한 기대감을 투영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기대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 예측 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나 또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정말 생명이 없는 시체를 만날 것을 기대했던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기겁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무덤 사이를 헤매는 자신을 불쑥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랬던 걸까요? 분명히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기척 없이 마치 덤불 뒤에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무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간이 떨어질 법하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등장은 하나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즉 새벽녘,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장소, 즉 무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 저자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동생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나타나기를 원했지, 숨을 거두기 전에 죽은 이후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Too late.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오시지 않으셨기에 미안하지만 허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가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마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결국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났던 때는 그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때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측 가능한 장소나 시간에 예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그리고 교회 또는 큐티 시간 또는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예측 가능한 범위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빈 무덤은 어떤 단순한 부활절의 상징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의 타성을 타파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초대하는 역설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계셔야 할 곳에 반드시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꼼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 여러분 알다시피 빈 무덤 외에 달걀은 부활절의 또 다른 상징이죠. 이스터 에그. 이런 수수께끼 아실 거예요. 달걀과 닭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어떤 신앙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알이 아니라 달걀이 아니라 동물을 먼저 창조했기에 달걀이 아니라 닭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달걀이 먼저 생겼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할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지식이 먼저일까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저자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그 두 사람은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은 후에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확인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하얀 세마포는 보았지만 시신은 정작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과 평행을 이룹니다. 신앙 여정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교리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다양한 지식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제 신학교 스승 중 한 분은 부활절이 교회력에 있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신앙서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데, 변론하는데 유용하지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두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믿었습니다. 보다시피 그들은 먼저 믿었고 그 사건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직접 만지기를 꺼리는 그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주신 후에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거니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경험적 증거, 즉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를 눈으로 보고 믿은 도마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을 토대로 믿었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세교회의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인 캔터베리 대주교 성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름. 그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는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믿음. 보다시피 믿음이 먼저이고 이성은 나중입니다. 먼저 믿고 나중에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가 여전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그 계시를 우리에게 영영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위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이 사람들, 그 구약의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다행인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도록 은혜를 자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무리 길더라도 아침이 되면 반드시 햇빛과 같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신비로운 깨달음의 순간은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또한 절망하지 않을 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절망의 상징인 빈 무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불신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정말 빈 무덤과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빈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부활은 동시에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열매 중 가장 먼저 열린 열매라는 뜻이겠죠.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죽음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더 나아가 부활은 현재, 미래뿐만 아닌 현재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활의 소망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많은 사람은 그다지 큰 희망을 품지 못한 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을 제쳐두고라서도 그 이유는 인간은 때때로 개인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한 자기도 원치 않지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을 하면서. 또한 개인적인 상실과 또한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행인 점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새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또 한 번의 기회, a second chance에 관한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어떤 보약이나 자양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힘있게, 다르게, 바르게 살 힘을 곧바로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죄의 사슬, 두려움, 절망,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의 백성인 우리 신앙인은 이제 용기와 믿음,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은 우리를 소망의 백성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백성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자 친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기꺼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함을 몸소 보여주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망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삶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가 패배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보다 늘 위대하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믿는 모든 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케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여운을 좀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부활절이 벌써 지났다고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금방 끝나지 않게 부활의 그 여운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긴장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레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죠. 또는 우리의 삶은 그런 예측 불허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긴 여정이지만 현세와 또 내세로 이어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잔잔한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늙어도 늙지 않는 이야기,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자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예상치 못한 장소와 때에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이해 영역 너머에 계신 분이시지만 믿음의 여정을 통해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귀하신 주님, 지금도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들, 그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들, 영적으로 메마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슬픔과 고통에 갇힌 이들,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들,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빼앗긴 이들에게 희락의 열매가 새롭게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피크닉이 있네요.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었는데 저는 그때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샬롬.